오늘 저희가 창세기 34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33장 기억하시죠? 네, 어떤 내용으로 끝났죠? 야곱과 에서가 만났죠. 그리고 화해하고 서로가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길로 이제 떠나는 장면이 33장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에서는 어디로 갔죠? 원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냐면 세일이라는 곳이에요. 세일 땅. 이스라엘에 가면 세일 땅이 저렇게 세일산이 이렇게 쫙 반대편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아마 가서 저희들이 그 땅을 보게 되는데요. 세일 땅으로 에서는 갔고 야곱은 어디로 가냐 하면 세켐 지역으로 갑니다. 이따가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세겜이라는 곳이 원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서 그곳에 단을 쌓던 곳. 그래서 이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장소의 어떤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가 세켐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간 예고편을 드렸죠. 세켐에서 있었던 일. 이 하몰과 세켐의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야곱과 12 야곱의 아들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결코 믿음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가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 편애가 없으신 분이다 하는 거, 저는 저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1절부터 오늘 저희가 먼저 좀 읽고 가도록 할게요. 7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절로 7절 세번역 번역이기 때문에 없으신 분 여기 있는 성경 이용하시고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세번역 혹시 아니신 분 있으시면 네, 우리 목사님들이 좀 네. 저희 교회 볼펜이 점점 없어져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씩 다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번 제가 그 제 책을 개방하고 난 다음에 신방 갈 때마다 제 책이 본인 서재에 꽂혀 있는데 마치 자기 책인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책도둑이나 이런 도둑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그냥 줄 테니까 읽기라도 해라. 그런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 볼펜을 가져가시는 건 괜찮은데 가꾸라도 오세요. 계속 가져가지 마시고 아, 네. 볼펜이 잘 나오죠. 예. 또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지금.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1절부터 시작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히윗 사람 하몰에게는 세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다. 세겜이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였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였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 곧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이 34장의 서막 혹은 이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대목이고요. 여러분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오늘 세겜의 죄가 나와요. 그죠? 뭐죠? 디나를 우리가 예전 개정 기억에 보면 강간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욕을 보였다. 어쨌든 범한 거죠. 이게 세겜의 한 죄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여자를 욕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독특한 건 뭐냐 하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세겜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자기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요. 야곱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 일은 정말 나만 알고 끝내자.
그래서 자식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가요. 오늘 들에 있던 아들들이 다 듣고 와요. 그리고 분노를 서슴지 못해요.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비교하면서 보여야 될 게 뭐냐 하면 세겜이 잘못한 죄와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인간이 잘못한 사람, 죄를 진 사람에게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때로는 너무나 지나칠 때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실래요?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은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하길 원하는데 아들들은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제가 어머니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에 서로가 고백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분이 자기를 먼저 이렇게 내놓으셔서 차를 운전하고 파킹하다 보면 늘 싸울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가장 시험거리가 거기로부터 오잖아요. 요즘은. 그죠? 그때 잘 참다가 물을 이렇게 막 얘기하다 이렇게 껴얹은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분이 데시벨 100으로 계속 욕을 할 때 드디어 참다 데시벨 2000으로 갚아주는 그래서 와! 그리고 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분씩 이제 자기의 그 모든 허물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자식에게 요 정도 혼내면 되는데 쌓아놓은 감정까지 다 폭발해서 그냥 확 쏟아낼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감정적으로 이 일을 분노할 때 세겜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오늘 34장 전체를 보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복수를 해요. 여러분 다 이제 읽었으니까 아시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하면 한 여자 자기의 동생을 강간했다는 거로 그 민족 전체를 죽여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죽이면서 모든 물건을 약탈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죄가 더 큰가 이거예요. 누구의 죄가. 정당성만 확보되면 인간은요. 자기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스스로가 자기가 죄를 짓는다고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 억울하겠다. 야, 너 힘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동조해주고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만큼을 갚아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잔인하게 누군가에게 보복하는 경우가 오늘 경우예요. 여러분 한번 더 보실래요? 오늘 8절, 9절, 11절을 보면 하몰이요. 그들에게 말해요. 뭐냐 하면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대가를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을 어떻게 보면 무마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택했을 수도 있을 건데 성경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진심으로 가서 세겜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해요.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이 회개잖아요. 일종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우리가 그것에 필요한 모든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한 회개의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몰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이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면 우리 딸들도 여러분의 며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저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화하다가 가장 어려운 분이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는 분하고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 자기를 한번 이렇게 거울을 놓고 한번 보시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저는 한 번도 남을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저는 그 거짓말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그 거짓말은요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도 속고 있거나 아니 합리화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세겜은요, 죄를 졌어요. 잘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예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34장 끝까지 야곱의 아들들이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심지어 야곱이 혼낼 때조차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다라고 묻고 끝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이거 세겜이 잘못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라고 처음엔 읽다가 이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한 걸 얘기하려고 이걸 쓰는 거구나. 세겜의 죄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구나 하는 본문으로 기억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보실래요? 이 아들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냐면, 자, 내가 모든 걸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들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다. 우리 딸을, 동생을 줄 텐데 여러분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라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친구를 삼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승낙하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엔 이미 할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돼서 힘이 없고 무력할 때 쳐들어가서 죽이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세겜도 디나를 범한 것 자체가 정말 나쁜 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의도적이었느냐 아니면 순간적인 것으로 인했느냐에 대한 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요, 의도적으로 죄를 도모하고 세켐과 그 민족이 할례를 받게끔 유도한 다음에 전 민족을 살해하는 걸 계획함으로 인해 실행을 해요. 여러분, 제일 나쁜 죄가 계획과 실행이 있는 죄잖아요. 물론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좋은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조건을 달고 그 조건을 자기가 정말 악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기회로 삼는 거. 여러분, 저는 이런 죄가 가장 위험한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화된 거룩한 사람입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 안 짓는 사람이 거룩한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회개한 자가 되는 거죠. 회개한 자가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를 하나 드렸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죄가 내 머리에서 떠올라서 그것이 오는 건 막을 수 없으나 그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똥 싸는 거 맞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새가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이게 존 웨슬레인가 말한, 루턴과 존 웨슬레인가, 하여간 둘 다 말한 거지. 저는 찾아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성화예요. 거룩함.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가 묻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집을 짓고 거기에 뭔가를 살게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실래요? 미움과 함께 복수의 마음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세겜이 잘못한 것보다 이 시몬과 레위가 결국 칼을 들고 가서 죽인 사람의 대표적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느냐? 분노가 자기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게 있는 한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우리의 삶으로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 이 분노의 마음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폭파되면 정말 무섭단 말이죠. 사울 왕이라고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사울 왕이 뭐 때문에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이 디나를 범하는 세겜에게 오늘 야곱의 형제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더 많으니까. 그러고 싶어서 죽이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 왕에게 문제가 뭐죠? 십몇 년 동안 다윗 하나 죽이려고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문제가 뭐죠? 자기 안에 분노와 미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간 그게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방법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용서는 나를 하나님이 만지셔서 분노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Have mercy. 누군가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는 행위는 나를 분노와 미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마음에? 한번 카운트 해보실래요? 그 사람, 그놈, 네, 쭉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내가 왜 용서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제가 겨울왕국 노래 중에 좋아하는 대목이 Let him go. 그냥 그 사람 가게 해야 돼요. 그냥 가게.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시몬과 레위가 저는 세켐에 했던 일에 대해서 억울하고 막 분하지만 이 제안을 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떠나 보냈다면 저는 세켐에서 오히려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세켐의 죄와 시몬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세겜은요 한 여인을 욕보였어요. 시몬과 레위는 한 민족을 말살했어요. 대비해서 보자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더 악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정말 심각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세계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가해 행위가 훨씬 더 큰 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처절하게 거기서 헤어나고 싶어 하는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정죄하는 행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 사람이 죽어서 목숨으로 보여줘야만 깨닫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걸 못한다면 저희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죄진 세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낫다. 저는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악한 일들을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길에 들어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실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5절, 6절에 보면 세켐과 모든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고 힘을 못 쓰잖아요.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알 거예요. 힘을 못 쓰는데 그때 순식간에 쳐들어가 칼을 들고 남자를 모조리 죽여요. 하몰과 세켐도 죽이고 세켐의 집에 있는 데나를 데려오고 야곱의 다른 아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서 털어서 다 훔쳐가요. 누가 더 악한가?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진짜 악인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이 결코 악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613개 조항이 창세기부터
레위기, 신명기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함께 613개 조항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법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누가 너희에게 손을 해하거든 그 손을 잘라라. 그죠? 똑같이 갚는 거죠. 이건 잔인한 보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시면 인간은요, 내가 손을 잘린다고 해서 손만 자르지 않아요. 내가 기회가 되면 죽이거나 그 집안을 멸절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613개 조항의 율법을 눈에는 눈만 갚아라, 이에는 이만 갚아라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이 자비롭게 인간을 다루시는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똑같이 갚으라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보면 더 크게 보복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그 조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내가 받은 만큼만 갚게 하시는 최소한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일 수도 있다. 물론 그것마저도 예수께서는 너희가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의 근본적 사랑의 취지를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못하겠거든 최소한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여러분 그렇게만 돼도 저는요 성자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오면 만약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업 하시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막 가로채가지고 막 이 복수의 문이 확 차서 나중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공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정도만 빼서요? 안 그래요. 아주 회사를 싹 망하게 몰살을 시켜버리는 일을 하지. 왜냐하면 이 분노가 내가 당한 것에 배가 돼서 훨씬 더 큰 죄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누군가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하는 행위를 통해서 더 큰 죄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민족을 멸한 것 때문에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실게요. 자, 5절부터 여기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5, 6, 7절 시작.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른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임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저주인 것 같아요? 레위. 레위는 땅을 못 갖고요. 이스라엘 사이에 분산돼요. 48개 성읍으로 모든 지파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게 레위가 받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제사장 지파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해 땅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게 그가 받은 대가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이거 말도 안 돼요. 단어 세 개가 다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면 종이지 위대한 종은 뭐고, 그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해, 종이니까 함부로 하는 건데 종인데 함부로 한다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게 말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그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가 왜 그 일을 하게 됐으며 왜 그걸 감당하게 되는가를 알면 우리는 레위 지파다,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레위 지파다라고 말하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불쌍하게 역임을 당해야 될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시몬과 레위가 세켐에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살인하게 된 것으로 인해 책임을 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도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가 오히려 받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더 다리 뻗고 잘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뭔가에 대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그 대가도 결과도 아멘하고 받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면 모든 것이든 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니까.
자, 그런데 이제 3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야곱은 머리가 복잡하죠. 왜냐하면 세켐에서 같이 살다가 세켐 다 죽였어. 그러면 옆에 있는 족속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야, 어디 외부에서 온 애들이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속이고 전멸했다. 그러면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 싸서 야반도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는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31절이 그 아들의 대답이에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들었니라고 책망할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다루듯이 하는데도 그대로 두라는 말입니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욕을 보였다는 이유로 민족을 죽이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머리가 이상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저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시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38장에 보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건 여담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니까.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한 게 뭐냐면 보실래요? 좀 이따가 르우벤도 죄를 져요. 아시죠? 르우벤은 아버지의 여인을 침실에 들어서 침상을 더럽혀요. 그래서 거기 뭐라 너가 장자의 직분을 뺏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르우벤만 시므온 레위잖아요. 시므온 레위는 지금 사람들을 멸절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을 이어받지 못해요. 네 번째 유다가 받아요. 유다가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그죠? 12아들 중에 왜 유다일까? 그러면 이제 셋은 죄로 인해 빠졌죠. 그럼 유다는 죄진 게 없어요? 있어요. 38장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그죠? 다말에게 시집을 첫 아들을 보냈는데 죽고 다말이 둘째 달라고 셋째 달라고 했는데 죽으니까 또 안 줬어요. 그래서 다말이 자기가 창녀로 변신해서 유다에게 찾아가서 지팡이며 뭘 가지고 와서 자기 시아버지와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의 차이가 뭘까요? 38장 때 우리가 좀 다루시겠지만 미리 한번 검토해 보면 차이가 뭘까요? 제가 쭉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요. 그 자기의 며느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참 지혜롭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저는 유다가 죄를 안 짓고 흠이 없어서 그 마다들의 위치에 들어가서 유다로부터 예수의 족보가 이어져서 예수가 탄생하시는 족보를 이어간 게 아니라 저는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왜 비참한 인생의 끝을 볼까?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사실 가룟 유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스승을 욕보인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가 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도자로 세우셨을까?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그래서 핵심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배드려라. 이런 말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잘못한 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가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재밌는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로의 죄를 고백해라. 그죠? 서로의 죄를 고백해라. 여러분 그래서 뭐 자기 뭐든지 다 얘기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서로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약점 잡혀서 내가 저 인간한테 평생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생각들이 자꾸 저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디펜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정죄함으로 인해 쟤보단 내가 낫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내가 오히려 죄진 게 쟤보다는 적은 거다. 이렇게 증명하기를 원해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데 있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시고 그거 막 놀이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받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게 용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기 적었어요. 세켐과 시몬과 레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켐의 죄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일으킨 것이 시몬과 레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35장에 들어갈게요. 35장은 또다시 하나님이 그러면 야곱이 도망가요. 세켐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다시 베델로 가요. 베델이 어디예요?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사다리를 타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며 그에게 축복하신 자리가 베델이에요. 왜 베델로 올라가나?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오늘 35장에서 볼게요. 35장 같이 읽어볼게요. 1장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만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계속 읽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이게 야곱이 선택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아들들의 죄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것은 베델이다. 같이 가자. 거기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저는 이게 위대한 야곱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들들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그 베델을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베델 그럴 때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엘 베델 그러면 야곱이 만난 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집에 있으신 그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재밌어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지도 보시면 자, 베델이 어디죠? 여기죠. 그죠? 세켐이 어디죠? 여기죠. 네? 세켐. 근데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세켐에서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지도로 보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게 제일 헷갈리고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그죠? 강도 만난 자를,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그죠? 자, 여리고로 내려간다. 근데 여리고는 어때요? 올라가죠. 내려가는 데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의 모든 지명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어들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를 거꾸로 놨나?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켐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여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으실 때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이 맨 위에 있고요. 부엘쉐바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단과 브에셰바가 안 나왔는데 이 밑에가 브에셰바가 이스라엘의 지도의 전체를 말하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세켐에서 베델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기에 쓴 글은 제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 우리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될 때 혹은 헤매는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한 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베델로 가는 거. 처음 하나님 만난 자리.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게 그 땅을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다. 그 에돔 땅 있잖아요. 에돔 땅. 에서가 개인의 이름이고 에돔이 민족적 이름인데 원래 북다라는 데 나왔잖아요. 붉은. 그죠? 보실래요? 그래서 이삭이 늙고 목숨이 다하자 조상 곁으로 갔고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은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제가 뒤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오늘 36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는데 제가 여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도 나중에 여기 안장이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시체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 안장을 시킨단 말이죠. 저는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를 지금부터 생각하고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소개한 책 있죠. 아무도 안 읽으셨을 테지만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 책 김영민 교수의 책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했죠.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기억나시나요? 1년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를 모르지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저는 그게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몇 개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는 책이에요. 그럼 시한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책에서 김영민 교수의 결론은 뭐냐면 당신의 주어진 하루가 오늘의 마지막인 것처럼 사십시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이삭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요.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지만 늘 아침에 죽음을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삶인 것처럼 사십시오. 후회 없게 사시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살고 저는 오늘 그 장면을 이삭의 죽음, 제가 여기 야곱이라고 잘못 썼는데 이삭의 죽음에서 보게 되고요. 자, 36장까지 오늘 갈 텐데 36장은 단순하면서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뭔 놈의 족보밖에 안 나오는데 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읽은 사람. 스킵했죠, 이름? 그죠? 다 넘기고, 그죠? 이렇게 많은 이름을 어떻게 다 읽었겠어요? 그죠? 자, 보실래요? 그러면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까지만.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8절까지 읽죠. 8절, 1절부터 8절.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 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야다는 햇사람 엘론의 딸이다. 오홀리비아는 히윗 사람 시므온의 딸 아니에게서 태어났다.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의 누이이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에서의 아들인데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집 짐승과 또 다른 모든 짐승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아우 야곱과는 좀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었다. 그들은 특히 집 짐승이 많아서 거기에서 그대로 살 수 없었다. 그래서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다. 보시면 하나님이 에서를 밀치고 버려서 세일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야곱과 함께 있다가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함께 거할 수 없어서 분리가 돼요. 여러분 이 장면 창세기 13장에 누가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할 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동하면 내가 서하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1장에 보면 물론 라반과 야곱이 서로 미움의 관계지만 서로 소유가 많아서 헤어지는 걸 선택했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과 에서가 헤어진 장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소유가 많아져서 결별했다고 돼 있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비방하고 심지어 40명의 결사대로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한 말이 뭐예요? 로마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근데 거기서 마치지가 않고, 근데 그거 너 아니?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방인의 빛으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구절, 그걸 인용을 계속하면서 내가 처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대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셔서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선택자로 쓰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에돔이라든지 다른 민족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과 그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걸 무시하거나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에돔 족속에게도, 제가 20절부터 30절 보실래요?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돔 족속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자, 20절 제가 조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돔 땅의 원주민들도 종족별로 갈라서는데 각 종족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호릿 사람인 세일의 아들들에게로 가서 산다. 원래 세일의 민족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에돔이 하나씩 점령하는 게 나와요. 그죠? 다손과 에셀과 다산, 이들도 원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계속 에돔 족속이 그들을 다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이렇게 나와요.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에돔도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거할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밑에 빨간 글씨로 쓴 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우건 교수님이라고 숭실대학교의 구약학 히브리어 전공하시는 구약학 교수가 쓰신 결론을 제가 낸 거예요. 읽어서 같이 나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택된 백성만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늘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보게 되는 거다. 하나님 다른 모든 민족 가운데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을 이루고 계시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 6절에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게요. 4절부터 시작.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의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 사는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서 사고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잘 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에돔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죠? 화친을 보내서 지나가게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거절해요. 그래서 우회도로로 가게 되고 나중엔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하게 되는 게 그가 이스라엘이 무조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야 하니까 좀 길 내주십시오라고 에돔과 모압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걸 거절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땅을 싸그리 점령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어난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침략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은 곧 선민의 역사 바깥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바깥에도 하나님이 손 밖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것을 보지 못하죠. 왜?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자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걸 그래서 모델로 보는 거지, 다른 민족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고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이끌어 가셨고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고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 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36장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네네. 말라기에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걸 잘 보시면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결과론적으로 읽는 것과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는 건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나이 40이 다 돼서 39쯤에 만났다고 보는데 그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고린도전서나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죠? 그래서 뭐가 나와? 예정론이 나와요. 아,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안 할 자를 선택하셨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기를 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결론적인 고백과 인생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막 너무 잘못 살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막 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너무 이 감격이 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안 돌아간 일이었어. 야, 내가 그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때도 하나님을 어겼어.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야, 결국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응답 안 했어. 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 응답하지 않고 살았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 구원할 사람을 태 속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고백적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몰래 싸가지 없는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미워했고 그래서 딱 제껴놨다가 아니라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왜 미워하게 돼요? 에서가 그 거기에 있는 헷족손과 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야곱과 그 아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야곱만큼은 거기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으려고 바다나람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했던 이 죄의 결과들, 거기 헷족속 여인과 결혼해서 낳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말라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결국 계속해서 에서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과 결혼과 자녀를 낳는 것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한 거라고 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읽으면요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와 안 할 자를 미리 딱 구분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과 심판할 사람 결정하셨는데 뭔 놈의 심판은 왜 해요? 아니, 심판을 하려면 내가 산 거에 대해서나 내가 뭔가 한 행위에 대해서가 판단할 근거가 있어요. 심판이란 젖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구원할 사람 정해놓고 무슨 젖지를 해요?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재수없이 나는 구원 안 하시기로 하셨네. 이런 거밖에는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디베이팅의 문제이고 제가 어느 모임에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풀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금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그건 제가 따로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질문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결과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과 고백이지 태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사랑할 자와 안 할 자를 구분하셨다는 것을 읽으면 굉장히 성경을 오해할 수 있다. 그런 게 또 꽤 많아요. 야곱과 에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윤리학을 할 때도 제가 늘 말씀드리겠죠. 예방의 윤리와 치료의 윤리가 달라요. 예방의 윤리 차원에서 저는 동성애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치료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답이라고 봐요. 이건 정말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기 전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는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의 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가 죄 있으면 돌로 쳐라고 말했지만 야 가늠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안 좋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여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정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결과론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문장과 그걸 우리가 고백적 언어로 받지 못하고 마치 그냥 팩트인 것처럼 받았을 때는 굉장한 오해의 여지가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이 둘이 찾아와서 엄마, 내가 진짜 불만이야. 얘만 사랑했지? 나 사랑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미안해. 그렇게 됐어. 너 원래 밉더라.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사람 있으세요? 조금 내가 소홀히 한 건 회개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진짜 양심을 걸고 내가 얘는 선택했고 얘는 안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끼리 친구들 만나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까요? 야, 솔직히 나는 첫째가 더 마음이 가더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게 얘는 미워하고 얘는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아닐 거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계속해서 말을 어기고 하니까 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지 않는 거에 대한 내 고백적 언어란 말이죠. 이 고백적 언어를 팩트로 보면 하나님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거라니까요. 저는 그건 거절해요. 어떤 누가 성서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원래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천만의 말씀.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만약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재수 있냐 없냐로 많이 연결되면 뭐 하나님의 뜻을 뭐하러 구하고 살며. 그죠?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녀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씀씀이가 그렇더라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식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다가 결국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는 첫째한테 마음이 가더라. 이게 나는 첫째만 사랑하고 둘째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제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질문이 있어도 이제 안 받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라고 약속한 그 자리.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그곳으로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저는 오늘 야곱이 12아들 데리고 아직은 베냐민 안 났으니까 11아들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나를 만난 하나님을 너희도 만나기 원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를 호를 단신으로 보내는데 이 야곱이 철이 없어서 속이며 살아가는데 네가 이제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 다시 베델로 가기를 원합니다. 베델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베델을 찾으면 힘이 나고요. 베델을 찾으면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고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이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 다시 서게 될 때 알게 되리라. 그 크고 넓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죠? 저는 이게 오늘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어디도 못 갈 때 그때 그 길의 끝에서 알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자식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에 여기 두 사람이 죽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리브가의 몸종이 죽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한 여인이 더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아마 난사였던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 하면 제가 여기에 베노니라고 돼 있어요. 그죠? 베노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논이라고 이름을 18절에 졌는데 야곱 이름을 바꿔버려요. 좀 야비하죠. 죽은 다음에 부인이 이름 저는 걸 싹 바꿔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베노니가 벳오니라고 하는 벤온인데 벤이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히브리어로 벤오니 그러면 오니의 아들이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이름 나오잖아요. 다 엘리자 사정의 자식이 죽었을 때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이와 비슷한 이름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자꾸 이런 건 내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뭐죠? 아, 이가벗.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인은요, 아이의 이름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그 이름을 이렇게 쓰는데 오늘 야곱이 바꿔버려요. 벤오니에서 벤자민. 그래서 베냐민, 벤자민으로 바꿔요. 그럼 뜻이 뭐냐면 이게 오른쪽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향방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 썼지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오른쪽 향방을 여는 아들이다. 오히려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버려요. 벤자민의 이름을. 그래서 저는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그 땅에 지금 들어가는 목적과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땅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베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가는 과정 중에 야곱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을 결코 고통의 길로 이끄지 않을 거고 하나님은 이 길을 향방을 바꿔서 인생을 열어가는 길로 바꾸실 거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 썼지만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요. 내게 일어나는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나를 정말로 막아서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진짜 지긋지긋하게 보면 그건 결코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장벽이 되지만 오늘 야곱처럼 그 고통과 어려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가시는 방법이다라고 그걸 보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나를 이끌어 가실 수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윗 할 때 늘 하는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골리앗이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보면 우리를 막아서는 장벽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딛고 더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는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앞에 있는 고통과 힘든 것들을 디딤돌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바라요. 야곱처럼. 아, 지질이 고생의 길에 들어서는 고생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디딤돌이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야곱이 죽어서 묻힌 곳이 어디죠?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게 마물에 막달라 굴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묻혀요. 거기에 누가 묻혔죠? 맨 처음에 묻힌 게 사라가 묻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 다음에 이삭이 묻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혔으나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혔어요. 그건 뭐 여러분 특별히 무슨 뭐 외우실 필요는 없으나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23장에 그 마물의 땅을 헤브론 사람들에게서 헤브론에 있는 에브론에게 샀으나 그 이름은 히브리어는 동일한 의미예요. 헤브론에서 은 4,000세키를 주고 사잖아요. 그죠? 그냥 주겠다는데 그 땅을 사서 사라를 묻으면서 거기가 족장들이 묻게 되는 곳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르우벤의 범죄가 나오는 게 35장이에요. 르우벤이 어떤 죄를 정했나? 오늘 보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저 이거 읽으면서 엄청 죄송해요. 엄청 웃었어요. 굉장히 유머가 있는 문장이다. 이런 전혀 유머가 없는데 왜 내가 그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르우벤이요 비라를 범해요. 비라가 누구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족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처음에 레아고 레아의 종이 실바 그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라헬의 여종 비라하고 그래서 비라사에서 난 두 아들이 있죠.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를 비라가 낳고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첩이지만 뭐 다 그냥 자식을 낳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봤을 때 르우벤이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죠. 아버지의 여인이죠. 근데 그 마지막 제가 빨간색으로 이 마킹한 부분이 제가 웃었어요. 이걸 왜 넣었을까?
보세요.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뭐 그냥 여기까지 끝내도 되는데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나. 보세요. 시몬과 레위 속썩이고 도망가죠. 도망갔더니 루벤이 자기의 첩을 범하죠. 아들이 열둘이 있었다. 이 말은 야곱의 인생이 지지리도 힘들었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써는 이유가 뭘까? 야곱은 아들이 열둘이라 정말 죽지 못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요셉이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요. 그래서 온 식구 데리고 이집트 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진짜 이걸 왜 넣었을까?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긋지긋했다. 그죠? 이런 아들이 열둘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자식이 많은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얘기처럼 아마 그런 얘기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실래요? 르우벤이 아버지의 여인을 범한 것으로 인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자리인데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르우벤에 관한 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3, 4절만 앞에 보이는 거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이요 나의 힘 나의 정력의 첫 열매다. 그 영예가 드높고 그 힘이 드세다. 그러나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으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게 이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장자권 혹은 그 열둘 중에 으뜸이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번에 진짜 제가 확실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다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 중에 족보를 이어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좀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네 번째 여러분하고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못 본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못 보는 게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어쩌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 성경 통독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죠? 야곱이 지금 안 죽잖아요. 그죠? 지금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야곱이 죽은 걸 잘못 쓴 거예요. 이삭이 죽은 거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정정하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쓰다 보니까 이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이삭이 죽는 건데 이삭이 죽어서 안장한 곳이 이제 아까 말한 마물의 막벨라 굴 상수리 나무 있는 쪽에 안장이 되고요. 재밌어요. 28절 29절 같이 읽게 시작. 이삭의 나이는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목숨이 다하자 죽어서 조상들 곁으로 갔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는 뭐냐면 이삭이 죽어서 장사한 아들이 야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도 함께 와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머리에서 뭘 생각하냐면 야곱은 선택돼서 계속 같이 아버지 이삭과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워낙 이렇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되고 떨어져 살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앞으로 더 읽을 때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은 에서에게 똑같이 세일산의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12두령을 두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삭이 죽었을 때 같이 장례를 치르도록 모여와요. 그리고 뒤에 더 황당한 게 많아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절대로 에서에게 준 땅, 세일 땅은 너희가 침범하지 마라 하고 이스라엘에게 권고해요. 명령하세요. 왜냐하면